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라.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은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자,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4절에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요한에 대하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은 그 질문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요. 몰라서 더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물음이라는 거, 질문이라는 거는 더 정확한 것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거기다 답을 해주면 그 답으로 또 다른 질문을 만들 재료를 삼아서 그 답을 하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계속 그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할 때 어떤 경우는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때 이제 답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침례자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한번 읽어보죠. 19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혹은 제자들에게 더 확신시키고 싶어서 하는 질문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분위기,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이 질문이 주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답들, 이 분위기들을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요한의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요한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침례자 요한의 질문을 보죠. 침례자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죠? 요르단강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3장 20절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번 읽어보죠. 같이. 또 그 3장 20절입니다.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니라.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감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감옥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은 석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뭐 휴가 같은 거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감옥은 그런 곳이 자유롭지 않은 곳이죠. 자, 이런 곳에 침례자 요한이 있을 때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또 이 감옥에 찾아온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차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걸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걸 안 그 엘리사벳의 태에 있었던 침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셔서 침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사례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심지어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요한을 불러서 사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침례를 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곧 성령님으로 침례를 줄 뿐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르단강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도록 그런 의미로 침례도 줬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이신가를 드러내려고 거기서 침례도 줬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바로 이분이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비록 내 뒤에 오셨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이분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증언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면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 요한이 소개하는 바람에 예수님에게 갔던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역시 본래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도록까지 길잡이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확신, 얻은 것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메시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옥에 갇혀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김소원 목사님을 세워서 이제 파송한 거죠. 파송해서 예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파송했는데 뭐 잘 하시든 교회가 퍼지든 교회가 잘 되든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겁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오면 같이 기쁘죠? 그리고 요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로 침례자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내가 요르단강에서 침례 주셨던 그 나사렛 예수님은, 내가 일찍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과연 잘 사역하고 있을까? 잘 지내실 수 있을까? 자,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런데 이런 궁금함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거기 17절, 18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짐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모든 일을 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금함을 해소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김소원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궁금할 때 한 번씩 편지가 와서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실까? 나는 옥에 갇혀서 궁금한데,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침례자 요한은 그 궁금한 게 해소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직접 가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고치셨어요. 라든지 예수님께서 나인의 도시에 그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굉장히 애통할 때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런 거라든지. 그것만 했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많은 사례들을 그들이 들었던 대로 요한에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랬더니 요한이 그걸 듣고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면서 너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인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요한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그 침례자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순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일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뭐 하고 있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죠. 마귀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었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뭘 지금 21절에 써놓은 거냐면 메시아가 오면 하시게 될 일 있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거 물어봐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할 대로 경험했고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옥에 갇혀서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침례자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헤롯이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교회가 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곳에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비몽사몽간 막 꿈꾸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천사가 길 한가운데로까지 데리고 나가서 베드로를 풀어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던 그 병사들이 대신 처벌받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옥에 갇혔지만 주님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그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결국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의 전령처럼 사역했던 이 침례자 요한을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바는 침례자 요한은 이미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도 시기했습니까? 시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게 맞는 수순이다. 그리고 내가 쇠하여야 한다면 옥에서 죽어도 그게 뭐 당연히 쇠하는 길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침례자 요한의 자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쪽에서 사역할 때 침례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와서 침례자 요한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때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우리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분이 병자들도 고치고 마귀들도 내쫓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그리고 왕이신 그분을 증언했던 전령 같은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누가 서운했겠어요? 예, 제자들이 서운할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속상해할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선생님은 왜 그분을 지지하는 겁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선생님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옥에 갇힌다는 건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자유롭지 않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질병에 걸리는 거. 뭐 그러면 아프면 뭐 제대로 못해. 저도 전에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그때 저녁 때 그때 예배당에 오려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허리에 그 전기가 온 것처럼 충격이 오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제가 못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오늘 아무래도 가려고 하는데 힘들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때요? 자유롭게 움직입니까?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돈은요 어때요? 우리가 돈이 궁해지고 지갑이 비게 되면 어디 누구 만나러 다니는 게 자유롭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자유롭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 앞에 가는 게 싫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싫고 이게 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생활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주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겠지. 뭔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빚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믿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러지?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 아프지?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맞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분이 맞아? 라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혹을 품을 수 있겠죠?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은 당신의 질병을 안 고쳐주지? 또 왜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사업만 하면 그렇게 꼬이게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서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압니다. 제가 주님께 침례도 줬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힘듭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난 여기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접혀져서 더는 어떤 사역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남지 않습니까? 내 제자들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게 하는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하면 하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침례자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22절에서 23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 흔들리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인데 이걸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고 이걸 가서 침례자 요한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한 거죠. 거기다 덧붙여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을 덧붙여서 요한에게는 격려를 보내시는 것이고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리는 것보다 요한이 증언했던 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요한에게 구하라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은 그분의 활동이 때때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성경 기록의 성취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있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서 좀 풀려났으면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이제 혼동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낙심을 준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에 걸렸다면 낫기를 바라는 기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결말에 이르기를 원하는 기대. 사업을 했으면 그것이 잘 되는 그런 성공하는 기대.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아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24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도 없는 자리에서 요한에 대해서 말해요. 뒷담화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에게 아니 요한도 없는데 요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직하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침례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부러지는 나무같이. 그러니까 지금 헤롯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긴 해도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낙타의 그런 그 털옷 이런 걸 입고 또 꿀을 먹으면서 이렇게 들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 자,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라 그랬어요. 대언자, 예언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를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대언자잖아요.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설 거다. 이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대언자들 보면 대언자들이 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도 어떻게 보면 대언자죠. 왕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소개하는 거니까. 근데 대언자들보다 큰 자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대언자들은 자기들이 증언했던 예수님을 보았어요. 메시아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그들이 증언해온 메시아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어때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직접 본 거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대언자들보다 더 이게 큰 자라고, 나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 두 번째는 주의 사자라고 써 있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내 사자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죠. 내 얼굴 앞에 여러분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길을 예비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져서 길을 예비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여기에 말씀에 해당하는 인물, 말라기 대언자가 말했던 인물,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만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침례자 요한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침례자 요한을 가리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대언자다.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이 왕국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을 몰아내고 결국은 그 왕국을 세우실 거죠. 앞으로 그 왕국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왕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왕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침례자 요한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거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서 왕국에 참여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왕국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네, 되죠.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침례자 요한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왜? 하늘의 왕국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도 못 미치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개념으로 아직 이 왕국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왔기 때문에 이 왕국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왕국에 동참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자가 낳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최측근 대언자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뭐 이랬다기보다도 불안에 떠는 그 침례자 요한이 죽으면 남아있게 될 제자들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에게 가지도 못하고 혼동스러워할 수도 있는 이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더라도 자신이 증언했던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에게 보내 직접 그분에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했던 사역이 뭐냐? 29절에 35절에 거기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자, 2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30절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다. 자, 요한이 와서 사역할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는 이거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분의 말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온 백성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던 백성과 세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죠? 받았죠?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게 물론 할례도 하지만 이런 침례의식 같은 것들을 했던 것이 있어요. 물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더러운,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에 찼는데 너희들도 똑같다 그 소리예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던 그 이방인들 같이 너희들도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똑같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인인 걸 인정해라고 침례자 요한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 죄를 지적받은 이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거를 마가복음 같은 데는 이제 회개 침례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침례가 되는 거죠. 자, 이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시면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침례에 순종하지 않고 뻗팅기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도 그 구원 계획이 그들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뭔데요?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고속도로 닦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한 거고요. 어떤 사람은 뻗팅기고 자기들의 그런 그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말에 이르도록 둘로 나누는 일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나오는데 침례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는데 구원 계획을 거절했는데 자, 이 사람들을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31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죄인인 걸 인정하라.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먼저 죄인인 걸 인정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어떤 사람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훈이가 며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지냈어요. 엄마랑 떨어져서. 근데 이런 어린 세훈이도 음악이 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와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스텝을 밟고 엉덩이가 움직여지면서 실룩거리면서 뭐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쳤어요. 제가 아빠가 가르쳤나? 라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안 가르쳐도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약간 좀 분위기가 꾸중 듣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세일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싹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살살 만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때요? 뭔가 말이 주어지고 뭔가 음악이 주어지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를 줘도 반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슬픈 드라마, 슬픈 영화보다 눈물 흘리신 적 있어요? 안 보시나 보다. 네. 그 슬픈 거를 보면 같이 눈물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거, 웃긴 거 보면 같이 웃음이 나오는 거고. 그게 반응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거칠게 나오죠. 거칠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더 모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음 구절에 나오죠. 자, 33절.
읽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길 그가 마귀 들렸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요?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다, 마귀 들렸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침례자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은 받아들이겠어요? 역시 안 받아들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침례자 요한을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34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게 요걸 조금 음식을 탐하는 자요. 그 예수님 보고 먹보래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즙을 많이 마신다 이건 말하자면 다른 말로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이 요한의 사역을 거절하면서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하면서 예수님도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받아들인다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누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결국 요한을 인정한다면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요한의 메시지들은 다 필요한 것이었고 그 요한의 메시지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3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전해진 메시지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은 뭐냐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결국은 그 메시지가 빛이 나는 거고요. 그 메시지가 결국은 존중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의 사역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감옥은 어떤 환경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행동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갇혔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냐면 벗어나는 것이 관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침례자 요한은 어때요? 자, 감옥에 갇힌 그가 제자들이 왔을 때 너희들 빨리 가서 서명운동을 해라. 그래서 헤로데에게 내밀어서 나 좀 풀려나게 해라. 내가 왜 여기 갇혀야 되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러니까 빨리 서명운동을 해라.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또 나한테 침례받은 사람들 있지? 다 모아. 다 모아서 봉기해. 그리고 헤롯 궁을 쳐들어가. 그리고서 나를 풀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런 거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야, 뭐하냐? 좀 돈을 모아서 보석금을 마련해서 나 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나 풀려나도록 그렇게 한번 수고를 해봐. 이런 거였습니까? 잘 보세요. 침례자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 그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차길, 그리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증언해온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틀어져서 코너에 몰리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것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얻고자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초점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예수님을 더 어떻게 선명하게 알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한순간에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지고 끙끙거리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매달려서 거기서 절망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던지셨는가? 맨날 그 소리죠. 침례자 요한 그럽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나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바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린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불평을 토로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옥에 갇힌 서운함, 주께서 돌아봐 주지 않는 서운함,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털어놓을 때 침례자 요한도 그러게나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분에게 침례도 주고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가도록까지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마치 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달려가죠? 엄마에게 달려가죠. 다른 사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침례자 요한은 이 실망스러워 보이는 순간에 누구를 찾았느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특히요, 교회의 힘든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이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의 이런 어떤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직장의 동료에게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아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불평을 쏟아놓거나 원망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어려움, 실망스러운 일, 이런 걸 만났을 때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신뢰하는 분이신데 주님 이 속에서 나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물러나야 될 때 더 애써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였는데. 근데 침례자 요한은 어때요? 침례자 요한은 옥에 갇혔죠. 나 여기서 내 사역 끝내지 못해. 너희들 가서 당장에 예수님에게 말해서 나 좀 꺼내달라고 해. 이런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제 자기는 점점 저문은 해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석방됐어요? 옥에서 결국 죽었어요. 갇힌 채로 있다가 칼로 목베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오래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사역하고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그렇게 앞에 와서 사역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침례자 요한은 뭐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더 확신에 차기를 원했어요. 더 그리스도에게 가서 물어보고, 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고, 더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고, 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신에 차서 자기가 떠나가더라도 그들은 남아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가 떠나간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기보다 그 본 예수님 그대로, 그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 그대로 이분이 오실 메시아로서
오시면 하실 일,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임종 때에 거의 죽어가면서 교회 중직들이 그분의 병실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떠났는데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들은 이 상황을 대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아파서 죽어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죽어서 내 남편이 남든지 내 자녀들이 남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굳게 붙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침례자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남겨놓고 떠나겠죠. 정말 이제 속 시원하다. 맨날 죽을 맛이 없고 아파서 쩔쩔맸는데 이제 후련하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제 이 삶을 마치고 간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어라.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아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의지하게 되도록 그게 우리의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찾아온 성도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나는 먼저 주님 앞에 가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만나자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든 선생이든 목사든 권위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침례자 요한처럼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직전에 자기 제자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들어주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끝나면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그 소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안 아프게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자유롭지 않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유롭지 않고요.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빠지면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으로서 나에게 드러나실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차원을 걷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실망스러울 때 저는 사람들을 붙잡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이제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이제 모든 걸 그만둬야 될 순간이라면 나의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렇게 확신시키는 그런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